온 세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 왜 언어는 이 땅에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 지난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함의 손자고 구스의 아들이었던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신할 평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을 날리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바벨탑을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셨고 언어를 흩으시고,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이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5대양 6대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며 오늘날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인류가 퍼졌고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기원을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확산이 되어지고 제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첫 출발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함의 손자였던 걸출한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제 세상의 나라, 제국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작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함이 아닌 셈이라고 하는 노아의 또 다른 아들의 후손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셈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저 바벨론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고대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데라는 그곳에서 결혼을 했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의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지금의 저 이라크 쪽이죠. 거기에 이 우르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에서 태어난 것이죠. 자, 어쨌든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 지역은 지금의 이 이라크에 속하는 지역으로 당시에는 이 해상과 육상 교통이 교차하는 고대 세계의 주요한 도시였어요. 이 고대 세계 주요 도시답게 그것은 물자가 풍부했고 사람이 많이 살았고, 당시에 이 하늘의 달이나 또 이렇게 이런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전형적인 우상의 도시였어요. 이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쪽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주신이 무엇이냐면 그쪽은 메소포타미아 쪽은 이 달, 여러분 이 달 그림 있죠? 국기들 보면 달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신입니다. 이런 달신을 섬겼어요. 갈대아인의 땅 이 우르 지역에서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우르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달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고향과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가 저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처럼 인격적으로 만나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살아야 될, 후손에게 살아야 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 데라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와 아내를 전도를 한 거죠. 또 조카로 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데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짐을 꾸려서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이렇게 이제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비옥한 초송달 지역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쭉 따라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장 1절 3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1절에 3절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12장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함께 우상의 땅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 길에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 보니까 오늘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지역에 거류하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의 전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청사진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구원의 큰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위에 이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날리기 위한 욕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결국 죄를 지음으로 죄인들이 거할 수 없는 그 낙원에서 쫓겨나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났던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의 자녀들이 죄의 무서움과 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이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은 사소한 이유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더욱더 무섭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무섭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쯤 보니까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노아 부부와 세 자녀의 부부 8명만이 이 땅에 살아남게 되어지죠. 이 살아남은 노아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노아가 술 취해 벌거벗는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르고 그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서 이 죄가 노아의 홍수로 함께 떠내려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홍수 심판의 무서움을 잊어버린 채 함의 손자였던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역하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 세상의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바벨탑을 짓는 그런 하나님을 대역하는 일들을 또 저지르게 시작하죠. 이 인간의 이 지금 창세기 스토리를 통해 쭉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멀어져. 끝내는 바벨탑을 지어요. 오늘 이러한 이 사건들 바벨탑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믿음 없이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든 거죠. 민족과 나라들이 그때부터 온 세상 가운데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 때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씨는 거의 말라버린 거죠. 없어요. 이제 노아와 같은 사람도 없어요. 노아와 같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11장 후반부터 이제 12장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이루시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세상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우상 숭배자였어요. 달신을 숭배하던 부닥거리를 하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자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원대한 포부를, 청사진을 오늘 이 1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미하게 이어져 왔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 온통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천국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같이 이제 공존하기 시작하는 두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되는 그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시고 그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시게 하셔서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청사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빅픽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들을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지에 대한 한 영혼을 부르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놀라운 신뢰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형제, 조부로부터 온 가족, 친척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사밥을 먹으면서 우상의 신전을 드나드는 자였단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영적으로 귀가 멀어 있었던 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였단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행복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였어요.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자였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죽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찾아요? 이 마음이 죽었는데.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망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살다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죽은 마음을 살리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비로소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눈에 영적인 비늘이 거치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죽은 마음이 살아나면서 자신이 섬기고 있던 달신과 많은 우상들이 말 그대로 헛된 신이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바로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아, 이 우르를 우상의 땅 우르를 떠나라.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씨앗들을 통해 너의 후손들을 통해 내가 이제 큰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 만들마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상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그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아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조카 롯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전도하죠. 갑시다. 우상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조카와 또 데라를 중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 이들이 우상의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한 영혼을 부르시는 구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정든 고향 땅을 떠나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죠.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먼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우상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 영혼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우리 모두 다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어린 시절에 믿은 분들도 있지만 청년기에, 장년기에 혹은 노년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면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붙잡았던 모든 우상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대로 움켜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래서 모험이에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천성의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우리의 가족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앞길이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맡기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소신, 내 주관, 내 아집, 내 자존심, 이런 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복음을 전해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전도하고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또 조카에게, 자식이 없었으니까 조카에게 전도해서 함께 살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같이 갔단 말이죠. 같이.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 일행이 가나안까지 가지 못해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서 멈추게 되냐면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란에 정착하게 되죠.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가는 중간에 하란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들이 정착한 이 하란은 이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루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저 북쪽의 변방이죠. 그러니까 고향 땅 우루와 문화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주신이 달신이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체적으로 달을 숭배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고대 시대는 우상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단 말이에요. 문명이 태동을 했어요. 그러므로 언어도 비슷하고 또 문화와 문명이 비슷하단 말이죠. 같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루에서 약 970km 정도 떨어지는 대단히 먼 거리였어요. 대단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고향과 비슷한 곳이었어요. 쭉 따라 올라간. 그러니까 이 하란은, 우루는 이 아래쪽이라고 하면 하란은 저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 우루와 하란은 오늘날 세계사에서 배우는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초승달 지역인 거예요. 비옥한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의 이 비옥한 문명의 끝과 끝이었어요. 거의 끝과 끝이었어요. 같은 문명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은 오늘 얘기하면 저 위쪽이라면 가나안 위쪽, 팔레스타인 위쪽 지역이었어요. 이게 하란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길이 뻗어 있는 교차로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역로였어요. 무역로. 우루보다 더 번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루에서 하란 땅까지 가는 그 길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쭉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 하란에서 좌회전을 해서 쭉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란 말이죠.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시대에 늘 전투가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중요한 무역로였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동서가 교차하는 교차로였어요. 사거리와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역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란이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데라와 아브라함 일행은 이 하란에서 970km라는 먼 여정을 가서 하란에서 잠시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장을 다시 꾸려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가나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교차로가 되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음에도 데라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란이라는 뜻은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사거리라는 뜻이 우리말로 말하면 나들목이라는 것이죠. 나들목 지역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너무 먼 거리를 왔기에 지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오랜 여행길에 데라의 몸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도착한 곳이 아주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우루와 문화도 같고 같은 신을 섬기고 있고 문명이 있고 잘 발전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해 살아도 아무런 무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란 땅에 정착해 데라는 더 이상 내가 가나안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루에서 하란까지는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지역으로 오는 것은 신세계였어요. 고대 시대에는 신세계는 큰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가보지 않은 땅이었고 신세계였고 문화가 다른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하란 땅에 머물렀던 데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모험을 감행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가 좋았던 거예요. 살아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이 여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지역이라는 보장도 없고 또 소문에 그러한 것도 아니라고 들려왔단 말이죠. 그 당시에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세계로의 여행을 포기합니다. 무리해서 고생하는 더 이상의 여행,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그곳이 편안한 땅이었던 그 하란에 그냥 정착해 버려요. 그러면서 아들이었던 아브라함도 거기에 그냥 정착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데라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라가 가야 할 곳은, 그 가족이 가야 할 곳은 하란이 아니었어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르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멈추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행의 3분의 2 지점에 도착해 잠시 쉬었다가는 하란, 나들목 구간이었던 이 하란 땅에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때라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변심한 거죠. 나들목에서 멈춰야 될 곳. 나들목은 멈추는 곳이 아니에요. 교차로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정착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목표는 가나안이었는데 데라는 인생의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 지점을 자기 스스로가 수정해버린 거죠. 믿음의 땅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멈춰버리고 살기 좋은 세상의 땅 하란, 이 나들목에서 정착해버린 거예요. 사거리와 같은 곳이에요. 교차로라는 의미예요. 거기는 그들이 머물러 살 곳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지나 좌회전을 해서 가나안으로 와야 했던 거죠. 그런데 데라는 나들목이었던 하란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믿음 안에서 새로운 결단들을 하죠.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지. 올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봐야지. 올해는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지. 올해는 내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돼야지. 올해는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올해는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도 해야지. 올해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기울여 봐야지. 올해는 내가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하고 헌금도 더 많이 내야지. 올해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내가 좀 끊어내고 올해는 좀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 자녀답게 품격 있는 삶을 살아봐야지. 올해는 내가 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올해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나름의 신앙의 결단들을 하고 올 한 해도 어쩌면 출발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새해에 그러한 마음들이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작년에 하던 그 잘못된 삶의 신앙의 패턴들을 새해가 돼도 한두 달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정말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게 뜨겁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 신앙의 그 뜨거움들이 식어져 버려요.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들이 식어져 가요. 천국의 소망도 점점 희미해가죠.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 가나안인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져 버려요. 데라가 처음 우르를 떠날 때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 땅이지. 그 땅을 향해, 하나님 주신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데라도 처음엔 뜨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가다 힘든 과정 속에서 그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풍요함을 주는 그 땅에서 정착해 버립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저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천국을 향한 인생의 목적들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버려요. 여기 살만하네. 여기 괜찮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식어져 가고 하란과 같은 세상의 풍요와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좋아서 그 하란 땅에 정착을 해버려요. 거기에 마음을 둬버리는 거죠.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물론 완전한 목적을 상실하진 않았겠죠. 언젠간 가야 되겠지. 그런데 그냥 마음을 둬버리는 것은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의 길 어디쯤인가 주저앉아 있어요. 어디쯤인가 하란과 같은 곳에 주저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교차로와 같은 곳, 잠시 머물러야 할 곳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내어놓는, 완전히 맡겨버리는 정착지가 되어버려요. 그저 편안한 하란 같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편안한 삶에 만족한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체기가 있어요. 정체기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나면 때때로 주기적으로 정체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부부생활에도 아무리 사랑해도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정체기에 오늘 이 데라는 푹 빠져버립니다. 더 믿음을 세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향해 나아가야 될 많은 성도들이 이 데라와 같이 신앙의 정체기에, 깊은 정체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 믿음을 세워가고 저 영원한 천성에 내 마음을 고정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래 내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야 라는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하란과 같은 이 땅에 여기에 마음을 둬버리고 여기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서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 안주해 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린 그러한 유혹에 빠질 위험성들이 늘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저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주일 예배 한 번쯤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는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느 틈엔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관례와 습관과 하나의 예식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신앙의 즐거움은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렸어요. 영적으로는 둔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삶 속에 사인을 주어요. 사인을 줘요. 삶 속에 경고를 줘요. 그럼 못 알아먹어요.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야지라고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귀가 멀어버렸어요.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도리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먹어요. 너무 둔해져 버렸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민감한 그 음성을 발견해낼 수 있겠냔 말이죠. 그냥 지금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의 편안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의 삶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삶을 벗어나서 더 영적으로 깨어서 더 영적으로 도전하고 더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들을 이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아서 그냥 이 상태에 이 상태만을 유지하려고 해요. 조금 더 복음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영적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데라처럼 그냥 하란에 정착해버려요. 그런 성도의 삶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결국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겪는 어려운 신앙인들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중퇴해버려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죄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의 저 우르에서 가나안 영원한 천국의 길 여정 어디쯤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하란은 교차로요 나들목이었어요. 거기는 정차할 곳이, 정주할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쏟아낼 곳이 아니에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가야 한단 말이죠.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한 분 한 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잖아요. 가는 곳이에요.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힘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안일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기는 주저앉아 있을 곳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죄를 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과 모험과 경주를 하나님과 함께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도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